이사야 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다시 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1절과 7절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장차 오실 평강의 왕에 대해서, 그리고 8절에서 21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옛적에 흑암으로 고통받고 멸시받는 곳은 8장 마지막 절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 빛을 잃어버린 곳,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로 나온 이 땅,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을 나타냅니다. 특히 국경을 끼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외세의 침입을 자주 받아서 여러 어려움들을 가장 많이 겪은 곳이라 할 수 있는데,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발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수르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대표적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로 잡혀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바로 이곳에 큰 빛이 비춰짐으로 그들에게 드리워진 흑암과 그늘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에서 영화를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는 어둠이 물러나가 빛이 비추어진 이곳에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세 가지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나라가 창성하는 번영과 그 안정 속에서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고, 농부가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과 그리고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3절에서의 이 즐거움이 바로 미디안의 날, 곧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연합 대군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인해 피폐해진 곳을 다시 회복하셔서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타는 것처럼 전쟁을 끝내실 것이기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등장하는 메시아, 평강의 왕의 모습은 장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과 동시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서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지만, 이런 인간의 계획과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셔서 다윗의 후손을 신실하게 왕으로 세워 앞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소망을 이 아들이 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위의 말씀들은 멸시를 당하게도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빛을 비추어 회복하게 하시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바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지름길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친히 약속을 주시고 친히 이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 말씀들이 인용되므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에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게 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즐거움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불에 태우시고 끝내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8절에서 21절 말씀은 다시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서 12절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며 그 말씀이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하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곧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의 죄악이 크니 너희들 심판해야 되겠다,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알면서도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양목을 대신 심겠다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해 보겠다라는 교만과 완악한 태도로 인하여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을 깨뜨리셔서 믿었던 아람의 발등이 찍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13절과 17절입니다. 수차례 심판을 경고해도 북이스라엘이 듣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사랑의 매를 계속 들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인을 먼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탐욕에서 찾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이에 물들었기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용서하지 않고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도 매를 맞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악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악행은 찔레와 가시나무를 삼키며 빽빽한 숲을 태우는, 그야말로 숲을 사르는 무서운 산불처럼 그들의 악행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불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악행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물들었고 그 기세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불을 멈추게 하시기 위하여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악행은 비로소 멈춰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쟁이죠. 전쟁으로 인하여 자기 가족, 형제도 아끼지 않고 움켜도 줄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결국 자기 살을 먹고
서로 다투어 죽이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강의 왕을 통해서 주시는 이 희망의 선포에 이어 등장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 말씀은 말씀을 보는 자나 듣는 자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을 완전히 몰살하여서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패역히 행하는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더욱더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버티지 말고 돌아와라. 더 매맞지 말고 돌아와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 호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잔치를 벌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큰 즐거움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9장 말씀은 성경 예언서의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은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 심판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심판 후 이루어질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이루어지는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그 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보다 다른 어떠한 힘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열심을 갖고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은혜임을 명심하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되고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완전히 주님의 손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게 될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원하고, 또 코로나19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평안히 돌아가실 바랍니다.